오늘은 선지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충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또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착할 선자하고 지식, 안다고 하는 그 글자를 쓰는 선지식입니다. 아주 행실이 좋으면서 많은 걸 알아서 뭔가 우리가 배울 만한 그런 분을 선지식이라고 이렇게 하지요. 포괄적으로 보면은 우리 불자들이 존경하고 따라야 될 대상은 삼보지요. 불법승, 이걸 마칠 때는 사홍서원이라는데 경적 스님이 아래 부탁을 하나 했어요. 자기가 법문을 할 때는 늘 이 삼보에 비하는 이식만 하는데 중국이나 일본, 한국에는 지심정리할 때 7번, 대상이 4분이 더 많아요. 4분이라고 하기보다는 넓게 보면은 처음에 시아본사 서가모니 불일을 할 때는 불교의 창시자 인격자인 서가모니에 대해서 일단 예를 올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타야중이죠. 그 불타는 자칫하면은 서가모니와 같이 동격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의 깨달음의 세계를 붓다, 이렇게 깨달은 세계에 대해서 또 예를 올리고, 세 번째가 달마지요. 부처님께서 말씀으로 남기신 84,000 대장경, 그래 하고 또 이제 대지문수보살, 보살에게 또 예를 하고, 또 영산당시 일에서 10대 제자에게 또 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서건동진 급화해동 일에서 선지식에 비를 하고, 그 다음에 승가지요. 대승불교는 비할 대상이 7부류인데 근본 불교에서는 3분만, 삼귀, 불법 승에게만 비를 해요. 그래서 근본 불교가 굉장히 보수적인 부처님 당시대의 어떤 율법과 이 존경의 대상으로 삼았는 그런 보수 성향이라고 하면은, 대승불교에서는 확대를 해서 현실에 맞는 혁신적인 진보적인 성향의 종교를 마야나 불이죠. 대승불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불교지만은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보수와 진보에 따라서 예를 올리는 게 달라요. 때문에 근본 불교에서는 가장 가시적으로 그 부처님 시대에 있었던 현상적인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 거기도 한 분뿐이라요. 그 다음에 말씀 대장경, 장경도 부처님 제3시에 있었던 말씀 중심으로 공경을 해요.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그 시대에 따라서 부처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포괄적으로 경전을 많이 새로 조성을 해서 굉장히 많지요. 부처님도 서방, 동방에는 약사 유리광 부처님이 계시고 서방에는 아미타불이 계시고 부처님도 무수히 많지요. 그래서 이
깨달음의 세계를 더 확장을 해서 아주 넓게 공경을 하는 데 비해서 근본불교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뿐이라 말씀도 그렇고 승보도 사실은 스님들만인데 대승권에 와서는 이 삼보가 남녀 신도도 포괄적으로 그 공경의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달라요. 그렇게 넓게는 우리 불자들이 이 선지식으로 삼아야 될 대상은 삼보다. 그런데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예경할 때에 6번째 나오는 그 선지식, 거기에 보면은 서건, 동진, 서건은 인도입니다. 동진, 나라 이름이라. 중국의 동진 때에 불교가 서기 67년에 유입이 됐다. 뭐 대충 이 서류상으로는 그래 나온대요. 중국을 말하고 그바 해동, 그 다음에 이 한국이죠. 역대전등 제대조사 천하종사 일체 미진수 제대 선지식. 종사는 인도, 중국, 한국을 거쳐오면서 조계종 창종을 한 뭐 보조국사라든지 천태종이면 대가국사라든지 그 어떤 종파의 종주를 종사라고 하고 또 큰 스님도 요새는 종사, 조계종 호칭에 의하면은 비후 스님도 종사입니다. 그 승납이 비구계를 받은 지 30년인가 얼마 이상 되면은 호칭을 종사로 총무원에서 제공을 해요. 그래서 비구니들은 조금 달라. 스님은 지금 뭐라? 승덕? 중덕이요? 대덕? 네? 대덕. 비구니계 받은 거기하고 호칭은 조금 달라도 나는 종사고 조계종 가사를 신청을 하니까 거기에 검토를 해가지고 종사 기후 스님이라고 가사에 썼습니다. 성원 스님은 대덕 성원 스님. 그렇게 한 분들을 지금은 조계종에서는 종사를 하지만은 우리가 예경하는 데는 조금 더 차원이 높지요. 이 창종하는 분들이나 아주 도인 스님들. 그 다음에 제대 일체 미진수 제대 선지식. 그거 한번 생각해 보래요. 미진수. 이 미진수는 티끌입니다. 굉장히 많은 티끌 같은 선지식님께 공경합니다. 예를 올립니다. 이 말이래요. 지금 우리 주로 이 흙 숫자만큼 이런데 미진수는 흙보다도 더 많아요. 지금 이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굉장히 가느다란 그 먼지 같은 게 떠돌아다닙니다. 육안으로 안 보여요. 내 방에 사람도 별로 안 들어오고 이러는데도 책상 한 일주일 열흘 되면 책상에 먼지가 확 쌓여요. 보이지는 않지요. 그만큼 많은 숫자의 티끌들이 허공에 굉장히 많다는 뜻으로 미진수와 같은 제대 모든 훌륭한 선지식께 일을 올립니다. 이 말이라. 그래서 선지식은 우리가 공경해야 될 불교를 잘 공부를 해서 수행을 잘해가지고 뭔가 모범을 보이고 우리가 아이고 저런 분은 뭐라도 갖다 드리고 싶고 곁에 있고 싶고 이 수행을 잘한 분들 보면은 맑은 기운이 나와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을 이 선지식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런 선지식의 칭호를 받고 존경을 받으려면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세 가지다. 세 가지 격을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인격이다. 그 다음이 불격, 그 다음에 도격.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어요. 인격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말은 많이 쓰지요. 사람답다. 뭐 답게 하는 게 아마 그 인격일 때 사람답게 말하고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이 인격은 혼자 있으면은 나타나지 않아요. 내 방에 뭐 한 달이든지 가만히 있어봐요. 기우스님 인격이 뭐 어떤지 뭐 모습은 알지. 저 사람 뭐 저렇게 생긴 사람이다. 그렇지만은 드러나지 않아요. 인격은 서로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게 인격이라. 전혀 총각대 좋은 사람, 좋은 면만 보일 때는 인격이 안 보입니다. 좋을 뿐이지. 좋아가지고 결혼을 해보니까 살살 인격이 드러나고 툭하면 불평하고 뭐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말도 험하게 하고 남편의 인격이 답지 않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도 적게고 아니네. 사람이 왜 저래 됐지? 그래서 아기를 갖게 됐을 때는 여성은 또 어머니의 인격이 아기를 키우고 바라보는 어머니로서 역할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잘 못하면은 또 남편으로서나 아내로서의 품격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서로의 관계에 의해서 드러나지는 그 사람의 품격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것을 이 한문으로 말해서 군군신신, 부부자자손손 이렇게 했어요. 임금은 임금 나와야 되고 대통령은 대통령 위치에서 나와야 되고 국무위원들은 신하들은 신하 나와야 된다. 군군신신, 부부 지아비는 아버지 역할을 잘 해야 되고 남편의 역할 또 부인은 부인의 역할을 자자손손 이랬을 때 우리는 주로 자자손손 이러면은 오래 잘 살아 이러는데 그 가정이 오래도록 화목하고 잘 살려면은 각자 위치에서 자기 인격을 도약을 해가지고 서로가 잘 자기 책임을 지고 임무를 할 때에 그 가정이 잘 되죠. 아버지 역할 뭐라고 노름이라 하고 돌아다니고 거짓말을 하면은 자자손손 그 후대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위치에서 주어진 일에 충실할 때에 1차적으로 인격이 드러난다. 그 다음에 인격이 더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나 여행을 갔을 때 주로 뭐 사람들은 돈 거래해 보면은 그 사람 그걸 안다 이러는데 IMF가 왔을 때에 사장끼리 모여가지고 술이나 먹고 근하게 2차, 3차로 희희낙낙하며 돌아다니던 친구들이 회사가 몰락을 하고 나왔을 때에 친구들이 거래하는 모습이나 마음속 쓰미를 보면은
전부 다 드러나진대요. 마음 좀 세지만 알고 이러고 돈 있고 이럴 때는 야, 형님 사장님 이러다가 망하고 나니까 전화도 받도 안 하고 어려운 상황에 다다랐을 때 그 사람의 용심하는 것, 인품이 어떻게 했는지 물론 그전에도 알기는 약간 알죠. 저 사람은 성품이 어떻다, 돈 뭐 짜다, 뭐 좀 이러지만은 일부분이지 속속들이 드러나질 수 있는 것은 그런 극한 상황에서 그 사람 것이 모르게 드러난대요. 그래서 설후시지 송백조 자주 쓰는 문구입니다. 설후 눈이 왔을 때의 시지 비로소 안다. 무엇을? 송백조 소나무의 푸른 기상을 알 수가 있다. 다른 낙엽이 지고 눈 안 오면은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런 설안의 어려운 상황에서 돋보이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고 사난 방견 장부심이라 그런 참 사난 부도가 나는 그런 일에 다다랐을 때 그 친구들의 마음 장부심을 알겠더라 이제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속이 드러나가지고 상종할 사람인지 그렇지 못할 사람인지 전부 격이 드러난다는 게 그래서 그것은 인연 따라서 업을 지으면서 서로가 사장으로 잘 될 때는 그렇게 안 드러나지만은 거래를 하고 파산이 되었을 때 알아지더라. 인격을 갖춰야 돼요. 그럼 승려는 승려격이 있어요. 물론 뭐 대인은 있겠지만은 머무러듣고 머리 깎고 조개사 앞에서 피켓 들고 뭐 몸싸움을 하고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은 승려격으로서는 보기가 민망스럽지요. 자기들은 정의나 진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그 내용은 차치하고 모습으로 봐서는 보기 싫은 불격이죠. 불합격. 그래서 이 승려는 스님다운 어떤 인격을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불격을 또 가져야 되는데 부처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해가지고 불자다운 언행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처신을 해야 되는 게 불격이죠. 우리 신도님들도 모두 거기에 해당이 되죠. 어떤 분이 일월 법문 잘 듣고 집에 가서 그날 아마 절에서 무슨 절에 오면은 이 얘기 저 얘기 모양하면서 듣잖아요.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집에 가서 아는 지인도에게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절에서 무슨 흉을 봤대요. 개인적인. 그러니까 아들내미 듣고 있다가 엄마 절에 갔다 와서 나무 흉 보려고 절에 가지 마! 이래가지고 하나 깜짝 놀랐답니다. 네. 그러니까 불자격으로서는 절에 가서 기도하고 온 사람이 금방 전화기 들고 저거 흉을 보니까 아들이 선지식이 되는 게라. 그래서 자 싶어서 말을 그쳤다고 직접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자는 불자됨의 어떤 도리를 할 수 있는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치에서는 어느 집에 손님이 오기로 돼 있는데 그래서 주인이 이제 또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처음으로 온 손님이 남루하고 인품도 시원찮고 고생이 많아가지고 들어와서 내 죽는 소리를 하고 뭐라고 하소연을 하고, 그래서 주인이 나도 부담되니까 뭐 대충 얘기, 다른 데 볼 일 없습니까? 가라 소리를 못하고, 다른 데 볼 일 없습니까? 내가 바쁘다. 그러면 사인 이자는 나가라. 몇 마디 하고 내가 보내버렸어요. 그 다음 손님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젊고 돈도 많고 인물도 좋고 뭐 아주 뭐 좋은 분이라 뭐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 막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처음 들었던 사람 어디 갔어요? 이러는 게는, 뭐 골치 아프게 뭐 행설수설해가지고 내가 보냈는데, 이거 안 됩니다. 나는 그 사람하고 늘 같이 다니는데 짝입니다. 빨리 돌아가십시오. 그래요.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함께 얘기를 나누었다고 하는데, 그 비유는 우리가 이 몸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와서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다는 의미랍니다. 오와 낙은 항상 함께 따라다니기 때문에 불교를 믿는 우리들은 일반 그 전에 인격만 갖춘 사람들은 좋은 것만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불격을 갖춘 우리들은 상대방의 단점도 수용하고 나에게 닥치는 괴로움도 잘 순응하면서 소화시킬 수 있는 인격을 갖추는 것이 불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품 있고 가진 게 많고 인물 좋은 그 사람이 나는 저 어려운 사람과 항상 함께 지낸다고 하는 의미가 불격에 해당되는 삶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세고, 그래서 우리 불교를 믿는 사람이 불격, 불자다운 인격을 갖추려면은 이 세상에 사는데 고통이 없을 수 없습니다. 몸을 이미 받아온 것이 자업자득, 내가 지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 무게감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마음을 널리 쓰고 이해심을 키우면서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했을 때에 불자다운 격을 갖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고통을 자청할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 유형의 괴로움이 다가왔을 때 지혜로운 마음으로 그것을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게 불자다운 불격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격을 갖추기 위해서 일요일마다 이 정법사가 오셔서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듣고 주일마다 이렇게 법문을 하는데, 사실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고 그림입니다. 식당에 가면은, 특히 월남 식당에 가면은 뭐 그림이 많아요. 이거 뭐고 국수도 여러 종류고 이래가지고 어느 거 택할래 이러는데, 그 이왕이 그 어머님 보살 한국에도 식당에 가면 그림이 요새 있어요? 지금 없어요? 한국에는? 없죠? 뭐 우리 30년 전에 우리 어릴 때는 뭐 그 주문 받아가지고 짜장면, 냉면 하면은 적도 안 해. 듣고 그 사람 잘 외야. 그래가지고 다섯 여섯 사람 듣고 가서 쭉쭉 나오는데, 아마 호주 같은 데는 여러 국가의 사람들이 와서 살고 이러다 보니까
이 말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이렇게 선택하라고 하는데, 법문이 마치 식당의 그림과 같습니다. 근데 결국 간 목적은 음식을 추천해가지고 먹어야 되지, 그림만 보고 나오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론적으로 듣고 기도를 하고 하면서 뭔가 사유를 깊이 하고 해가지고 실천을 해서 짜장면을 주문해서 먹어야 이 배고픔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듣고 나가면서 잊어버리면 그림 보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법문을 들을 때에 하루 한 가지라도 뭔가 실천을 하려고 노력했을 때에 불격이 이루어집니다. 불격을 이루고 나서 더 한 발짝 도격이 있어야 된다. 도라고 하는 게 이제 동양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불자들이 불교를 믿으면서 불자다운 인격을 갖출 때는 가급적 상대방의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바라보고 하면은 싹 배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절에 다니면서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자꾸 생각하고 이 얘기를 해 버릇하면은 그게 업이 돼가지고 그걸 안 하면은 거절해요. 남 흉을 보고 막 이래가지고 욕도 하고 이래야 사는 맛도 나고 흥도 나고 시간도 잘 가는데, 그게 업입니다. 자꾸 익혀서 반복을 하면은 그쪽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불격은 좀 더 우리가 사는데 무게도, 고통의 무게도 좀 덜고, 뭔가 인격을 갖추어 나가서 상대방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 절에 그런 분이 많아요. 선지식. 아까 아기도 선지식이 되듯이 내가 한 생각을 잘 추스려가지고 바라보면은 거의 다가 선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진수와 같은 그 수많은 선지식에게 내가 기를 하고 공양을 올리고 존경을 해야 된다. 그런 심오한 대승불교의 뜻이 일체 미진수 제대 선지식이라고 하는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격이 되면은 스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성철스님처럼 그 만나 뵈려고 삼천배를 한다. 그 얼마나 존경을 받고, 박정희가 만나서 해도 만나려면 네 올라라 할 정도로 수도하는 사람으로서 자긍심이 당당했기 때문에 더 성철스님이 선지식으로서 존경을 받지요. 머리 깎고 그 수도한다는 사람이 사회에 지위 높다고 해가지고 그 못 만나가지고 난리를 치고, 어떤 사람 만나려고 전에 어떤 총무원장 스님은 대학 인가 받으려고 뭐 문광부인가 뭐 문교부 장관 만나려고 밤새도록 그 앞에 서서 기다렸지. 안 만나주니까. 근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어떤 원력에 보면은 굉장히 가상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분 계실 때에 종단에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가서는 조계종에서 쫓겨날 정도로 그 불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참 도의 힘으로서 관계 장관들이 찾아와서 스님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정도의 인격이나 불격을 갖추어 줘야 되는데, 그 대문 앞에 거기서 밤새도록
그러니까 하도 뭐 출근할 때마다 있으니까 일주일에 그랬는가 그래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런 성사를 시킨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격에 들려면은 불도를 수행하는 수행자 입장에서 인격을 갖춰졌을 때 도격에 합당하다 이래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앞에의 이 인격이라든지 불격의 내용은 거의 다 상대성에서 온다고 했죠. 인격도 비교를 해봐야 알고 그 사람 마음을 털어내봐야 알고 불격도 거의 다가 선을 봉행하고 악을 멀리하라고 하는 선과 악의 상대성에서 저 사람이 붙잡담지 말을 곱게 하고 보지도 잘하고 남을 뭐 존중하고 하니까 참 붙잡담네 이렇게 하는 선악의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격을 논하는데 도격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그것을 잘 나타낸 말이 육조단경에 나오는 불사선 불사하라. 그 도명존자 바로 갖고 간 것을 와이력으로 쫓아가서 가지려고 했잖아요. 그때 육조 해능이 발을 두고 갔는데 그 사람이 힘으로 바루를 챙기려고 하니까 안 떨어졌다 바위에서. 그건 하나 이제 이러하지요. 그 뜻은 불도를 완력으로 도명종자가 장군 출신이었기 때문에 힘으로 법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이런 이제 상징이 있죠. 그때의 육조가 불사선 불사하라.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아라. 한 차원 높죠. 그 전 단계에 비하면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악이면 악이고 전부 다가 서로가 비교 우위에서 나오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격은 그런 것에 초월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증오라든지 전부 미움이나 칭찬이나 거기에서 살면서 난리법석인데 특히 우리나라는 요즘 인터넷을 가끔 보면은 허구를 말하는 게 많아요. 특히 대통령 두고 뭐 별일 뭐 쌍소리도 하고 전에부터도 그랬지만은 그만큼 우리 국가의 어떤 위신이나 국민 수준이 낮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저도 욕을 들어하고 만화로 욕을 하려고 지금 만화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저도 우습지만은 조금 농도를 낮추려고 애를 씁니다. 실제로 뭐 국가 지도자나 책임자들은 국민의 공복이라고 말은 그러잖아요. 우리 신분은 뿐이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하면서도 그 힘 있는 사람에게 이지해가지고 뭔가 이익을 보려고 패거리로 그렇게 난리를 치다 보니까 자기 뜻이 성취 안 되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허물을 하잖아요. 그만큼 주권 재민이라고 하는 말은 말대로 생각은 생각대로 놀아요. 그래서 정치 수준을 나타내는 아까 말하는 대통령 위치에서 자기 일 잘하고 신하들 국민은 국민대로 국민 할 일을 잘해가지고 서로 비방 비난을 안 할 수 있는 사회가 제일 좋지. 저 허물 있는 거 없는 거 끄집어내가지고 정서적으로 애들 보는데 맨날 그러고 누구 만날 잡혀가고 누구 사기치고 어디 거짓말하고 이런 것만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국민들이나 전체에 뭐가 잘못된지도 몰라요. 어쨌든 상대를 부러뜨리고 자기 잘난 척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불행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는데 그 결국 인격 수준이 미달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도격에 들어가면은 선악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죠. 자기 위치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만 충실히 서로가 할 수 있다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교사는 교사대로, 학생은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아무 비리가 없으면은 무엇을 비난할 근거가 없는데 자기 몫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불도에 깊이 들면은 선악에 전혀 무관심하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종교인이 국민을 계도해야 되는데 악을 보고 참아야 되느냐, 나서야 되느냐, 이것도 양론이 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는 나서야 된다. 만날 수산대에서 임진왜란때 얘기 꺼내면서 그러는데 거기 나서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가? 특히 종교인이 나서서 분란만 더 가중시키지 우상만 더하지 해결도 못하면서 나서가지고 야단 법석을 하는 그런 꼴이거든요. 그래서 선방에 있는 스님들은 조계종이 썩어 빠지든지 우리는 그런 번외 망상으로 미친 개이처럼 떠들어대는 사람한테 우리는 관심 없다. 그 사람들은 눈만 감고 앉아있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조계종이 이 난리가 되면 뭐 바로 잡아야 되지. 그래 먹고 가만 앉아가지고 있으면 되느냐. 현실론하고 이상적인 그런 데서 갈등은 있지만은 한국 사회의 지금으로 봐서는 나서서 될 일이 아니 될 정도로 흐트러져 있어요.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부정인지 전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같은 사건을 두고도. 그래서 승려는 승려답게 수행만 잘 해가지고 그것이 일반 국민들에게 뭔가 감화가 될 수 있을 선지식이 많아지면은 그래도 신뢰받는 종단이 될 텐데 뭘 한다고 나와서 불신만 조장시키는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런데 참 선지식은 선악에 전혀 관심이 없고 도만 닦을 수 있는 도력을 증장시키면 된다. 그런데 불도를 얻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만 즐기면 안 돼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세간, 출세간 그러는데 세간은 중생 사는 세상을 세간이라고 하고 출세간은 그런 시비선악에 휘둘리지 말고 그 본성을 잘 알아서 같이 부동하지 마라. 부동리화하지 마라. 이런 이제 이 생각이 있는 그것을 이제 도에 성취를 해서 안주를 한다. 그런데 더 한 계급 올라가면 거기에서 다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세계에 취해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되든지 그냥 방관하지 말고 다시 나와서 잘못된 중생들을 위해서 정법으로 이끌 때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의 도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말은 그럴듯해요. 나오면은 지금 상황으로는 전부 니나네나 저 스님이나 저 스님은 비슷하네. 이렇게 돼서 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요, 한국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1차적으로는 도력을 키울 수 있는 도격을 갖추는 자기 정신이 요구된다. 이겠죠. 그렇게 돼서 도격을 갖추어서 불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성철스님처럼 존경을 받는 대선지식이 됐을 때에 우리가 진심으로 기를 하고
말 한마디에도 힘이 실리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서 바라보는 선지식은 무수히 많다. 하는 생각을 잘 바꾸어서 보면은 사람뿐만이 아니라요. 모기, 파리 하나, 무슨 뭐 흙, 돌, 물 전부 선지식으로 승화될 수 있는 그 어떤 안목은 깊이 있게 관찰해서 관관하라. 선문에서는 관관하라.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것을 관이라고 합니다. 견은 그냥 견문각기 갈 때 스쳐서 지나가는 게고, 관찰하라 이러면은 이 세상에 있는 이치나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떤 것에 집착을 하고 있는지 잘 바라보되 더욱더 잘 바라봐라. 관관하라. 그것이 윗바사나죠. 잘 바라보면은 이 세상에 선지식 아닌 것이 없음을 내가 느낄 때에 나의 삶이 정말 풍요롭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감에서 살 수 있게 되는 원리가 부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음식 그림만 보지 말고 음식을 자셔서 허기를 면하려면은 실천을 하고 그 실천의 가장 쉽고 현실적인 문제는 자기 스스로의 마음,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친구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잘 바라볼 수 있고 서로 화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고통이 줄어지고 만족감을 내가 가질 수 있으면서 이 생사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에게 가장 무상의 원리에서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게 생로병사잖아요. 근데 우리 불교를 잘 믿으면은 생사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선지식이 됐을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